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손과 발에 구멍이 있을 테니까, 못에 구멍이 있을 테니까 내가 손을 집어넣어 보겠다. 그리고 창이 옆구리에 찔렸는데 그거 손가락에 집어넣어서 확인하겠다. 이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고 안 믿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이 3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한 것이고, 기억을 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고 기억을 했어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뭐합니까? 안 믿으면 그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그 믿음마저도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 예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말씀이 길지 않고요. 2부와 3부 시간에는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면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기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절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기억되는 절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독교에 꼭 지키는 절기,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아주 오래된 뉴스에 이런 뉴스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제일 큰 절기로 치는 거죠. 순서를 매기면 성탄절은 2번째 절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으셨고 못 살아났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사건이고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왜 살아났냐? 첫 번째, 죄 있는 사람은 죽으면 못 살아나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은 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성탄절, 부활절 어떤 걸 먼저 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겠어요. 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겠지만 성탄절보다 훨씬 더 부활절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살아나셨다. 그리고 죽으셔서 저 음부에 가서 구약에 살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낙원으로 옮기신 사건,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인간들이 예수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판결을 내려서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부활절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들 너희들은 틀렸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죄가 없어. 그들이 죽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너희는 틀리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날이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옳다고 선포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활절의 설교가 목사님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도 맞지만 부활절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르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오르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효과가 생겼다라고 하는 선언인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피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죄사함 받는다. 어떠한 죄도 없이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는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요. 술을 끊으면 담배를 끊으면 갈게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진실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든지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숨은 죄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보다 더 크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근데 너의 집이 돈이 많고 부자고 능력 있는 집이면 괜찮은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는 집은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즉 예수의 복음은 제한사항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의 복음은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 권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그 부활이 절대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집안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집안은 살아나고 어떠한 질병도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랐다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혹 그가 살아있을 때 사흘 살아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으니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인도해서 군인들을 세우자.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얘기를 이해조차도 못했는데 반대파들은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인봉을 하고 아무리 예수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무덤을 처음 발견한 여인들 너무나 놀랬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리 많아도 증언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여자들이 증언하면 그거는 증거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 하면 만약에 꾸며낸 얘기라고 하면 남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가감없이 그대로 여자들이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봤지만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또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러한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번이나 또 3번의 세메디온이라고 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침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 도마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만져봐야 되겠다고 하는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톱에 썰려서 죽었다고 하는 전승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도 붙잡아야 되지만 예수의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할 것 같은 내 인생, 소망 없는 내 인생, 나이만 점점 들어가고 한 것은 없는 것 같이 불안하게 만드는 내 인생에 예수 부활이 오늘 일어나야 돼요. 예수 부활이 오늘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때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이만 때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말씀이 믿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거나 꾸며낸 거라고 하면 예수님 증거하다가 베세다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제 변화하여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짜라고 하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는요 진짜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속아서 잠깐 갈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재림의 뒤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허다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붙잡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희망은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40일 동안 11번의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최고로 많이 나타난 것은 500명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120명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성령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은사를 받거나 방언을 받거나 복음을 증거자로 나갈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성령이 이제 한두 사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몇 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발점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능력이 일하시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말에서 꽁꾸라졌어. 그리고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떠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변하여서 자기 목이 잘릴 때까지 복음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제일 큰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태어나신 후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큰 동생 야고보를 칭찬했어요. 그의 별명이 의인입니다. 의인. 기도 많이 하고 의인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대제사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몽둥이로 맞아서 죽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니까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의 총회장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일평생 섬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 터키에 가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물론 캐톨릭에서는 승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자기 어머니도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100% 믿는다고 하면 지금하고 달라질 겁니다. 아까 점심 먹을 때 우리 어인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무슨 책을 봤는데, 손현보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기도다 달라지고 사람들 보는 것도 달라지고 이제 복음 증거에 그 눈이 달라져서 오늘 오시면서도 그렇게 불편했는데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안 읽었으면 우리 사모님 올해 열심히시니까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손현보 목사님의 책을 다 사가지고 2주 동안에 보면서 또 보면서 어제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제 인쇄소에 갖다 주면 출판이 되게 그 책을 썼는데, 저는 그게 그냥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의 도화선을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팍 붙이신 것 같아요. 뭐 불을 받았다 무슨 능력을 받았다 그런 건 아닌데 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 단에 섰더니 제 마음에 막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때가 되셨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만 믿어지면, 정말 그것만 믿어진다고 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또 이제 점심 먹고 우리 이혜식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손현보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거머리 전도래요. 거머리 전도. 그냥 교회 나올 때까지 죽인다고 그랬던 끝까지 네? 전도해가지고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성령이 오시면 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누가 목숨을 걸어요. 누가 그렇게 막 죽인다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넘게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짜는 밝혀지고 사기친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흔적도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내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가짜였기 때문에 흔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너도 그 가짜들 중에 하나냐? 너도 그 가짜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처럼 가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회가 지금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2000년 넘게 교회가 있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옛날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러지 않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뀐 거예요. 나를 봐서도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세상 재미없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 괴로웠는데 성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교회에서 자라오를까봐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교회에서 앉아보면 불안할 것 같고 교회에서 자면 세상 편안하고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잠이 편안합니다. 에이스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렇잖아요. 목양실에서 한번 자보십시오.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냥 잤는데 피곤하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점점점 이곳에서 기도하고 주에 받는 은혜가 깊어지니까요. 야, 막 집에서 오라 그러면 막 화가 나. 막, 나 여기서 또 은혜 받고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10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걸 간증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70년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 역사가 쓰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당시가 로마 생긴 지 57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당군이 세워진 게 4300,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2444년인가? 단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로마에서 57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지금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2570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사건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역사의 기원이라고 생각해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예수님 태어나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570년의 그 로마의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태어난 것을 서기로 쓰겠냐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쭉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믿지? 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지? 저 예수 모르는데요. 예수 누군지 모르는데요. 할 수 없는 것은 너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예, 1970년생입니다. 그러면 1970이라고 왜 썼느냐? 예, 제가 태어난 게 1970년도예요. 그 1970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준으로 1970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역사로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1970년이라고 쓰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학 용어로 자연계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역사를 지금 2025년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만 말씀드리면 마칩니다. 성탄절을 태양절을 바꿨다 별 얘기가 다 하는데 여러분 바꿨어도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날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가짜면 그 사기꾼의 태어난 날 죽은 날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는데 진짜 그분은 살아나셨고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홀리데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그냥 거룩한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뭐가 거룩하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게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감추고 있대. 성탄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성탄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예수의 성탄을 부인한 사람은 그냥 홀리데이, 거룩한 날. 왜 거룩한지도 모르고 그냥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봐도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신라시대 백제시대 때 우리가 주일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라시대 백제시대. 즉 다른 말로 신라시대나 백제시대 때는 노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일주일이 시작되면 일주일 내내 놀고 노는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가위라고 해서 명절날, 설날 노는 쉬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서 이제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하자. 그래서 주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주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일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52번 있어요. 주일마다 안식하는,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고? 예수님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서도 안식이 있고 진정한 안식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님이 옳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삶의 증거로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바에야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0분 쉬고 또 3부 예배를 드릴 때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신령한 은혜가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피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